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눈을 뜨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와 선물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좇아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빵을 먹고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더 밝아지며 그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64번째 이야기, 유대인과 제자들 무엇이 다른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 질문하고 예수님 대답하셨고, 그 다음에 도마가 또 묻고 예수님 답하셨고, 이제 오늘 빌립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이제 빌립이 앞에서 이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도마가 그렇죠, 앞에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아쉽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 끝나지 않고 2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분량 관계상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앞부분, 그러니까 이제 빌립을 책망하는 부분까지만 이제 오늘 다루고, 나머지 뒷부분인 그 빌립과 또 함께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부분은 다음 이야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빌립이 그렇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내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요한복음 어, 그 묵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믿으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뭐해라? 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니까 빌립에게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으라, 그렇게 말을 강조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라. 자, 이 빌립과의 대화 역시 그 제자들의 어쩌면 그 현실이
유대인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죠. 요한복음 8장 19절. 자, 화면에 보면 나오죠. 그 8장 19절 보시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아버지 데리고 와라. 자, 유대인들과 대화 기억나시죠? 이런 이제 아버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이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감히 누가 오라 가라 감히 명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말하면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내 아버지를 오라 가라 말할 수 있겠느냐? 절대 말 못하죠. 감히. 그렇죠?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그 일은 믿으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행동하실 때 삶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내실 때 정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 내가 한 일은 믿으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또 반복하시죠. 빌립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결국 자, 이 빌립의 모습이나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를 바가 있다 없다? 네, 없었다. 라는 이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또 앞에 그 뒤에 도마나 그리고 지금 빌립이나 모두 다 이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다 했죠. 그리고 도마는 그 길도 몰랐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계심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책망하시듯이 그렇죠?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즉 그 예수님의 그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21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아 보이지만 그렇죠? 지금 당장 이렇게 보기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뭐가 다르냐? 실제로 다르지 않죠. 같잖아요.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써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유대인과 제자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왜?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건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아이러니함, 이 역설을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여하튼 분량 문제로 오늘은 여기서 멈춥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이제 아직 다 사실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적용과 묵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그렇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셨을까? 자, 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분은 고민도 안 하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네,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항상 이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냥 단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뭐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정말 이제 곤란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그렇죠. 의도를 파악해야 되죠. 그게 본질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문맥 앞뒤로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그렇죠. 그 말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사람이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죠? 동문서답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자, 말씀을 묵상할 때 화면에 그림 보이죠? 딱 이겁니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배울 때, 묵상할 때 아예 머리를 떼놓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아예 이제 그 평소에 늘 드리던 예배, 이제 한 수십 년 예배 드리니까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머리는 떼놓고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안 해요. 왜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그 신앙적 태도라고 제가 충분히 주일 예배 시간 설명드렸죠. 자, 우리 또 요한복음에서도 심지어 배웠습니다. 우리를 파멸로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기억나시죠?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가장 위협적인 것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몰라도 첫 번째는 바로 탁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뭡니까? 네, 영적 무지 혹은 영적 게으름. 기억나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 생각을 안 해요. 영적 게으름입니다. 전혀 고민을 안 해요. 그리고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믿는 것은 차차하고 믿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런데 우리 2부에서 엊그제 불과 며칠 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법, 그렇죠? 그 새 계명, 그 새 언약의 계명, 그것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랑의 법, 새 언약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진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냥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고 그 결과 나는 점점 더 영적 무지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시대처럼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 못 알아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을까? 오죽하면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거든 그 일은 믿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좀 제발 믿어라. 다 보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 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오직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보는데, 그쵸? 경험하는데, 느끼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본질을 보는 눈이며 세상의 그 진실, 세상의 실제를 보는 눈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실제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느끼며 그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살아라, 해라, 믿어라 해서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또 그렇다고 또 이제 뒤숭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선물이니까 뭐 내가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건데 해서 뭐해? 그냥 이러고 있는 것이 또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까? 네, 그렇진 않죠. 자, 이 부분 또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여하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간구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죠.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제발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실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한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 이 천지 만물, 그냥 육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주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고 정말 실제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의 실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미 승리한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메인과 같은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이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